멍때림 채플은 이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위트가 있는 무슨 그런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례자의 교회라는 어떤 개념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반어적인 어떤 그 뉘앙스를 띠고 있는 건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큐브, 아주 퓨어한 큐브를 그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건축이 완성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미니멀리즘의 어떤 그 최극단을 건축을 통해서 아마 이은석 교수가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주 심플한 그 박스지만 사실은 내부 공간에서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네 개의 벽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벽이라는 어떤 건축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요소를 네 개의 변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마 실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각각의 벽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게 순례의 교회인지 그거를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뭔가 화려한 거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 건축에 엑기스만을 남겨놓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굉장히 훌륭한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강화도에 여행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아마 강화도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화도 간 김에 이 순례 교회를 가서 한번 보시고 그 풍경을 통해서 다시 강화도를 보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한번 꼭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멍때림 교회를 건축하시겠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당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우선 하나밖에 없다는데 되게 그 매력을 느끼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멍때림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종교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묵상교회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꾸시면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너무 종교적으로 이름이 정해지면 오히려 구도자들이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들 것 같다. 원래 이 채플의 설립의 취지에 맞게끔 모두에게 열린 채플이 되려고 하면 멍때림이라고 하는 좀 중성적인 이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중요한 교회 건축을 설계하는 컨셉이 되었고요. 모두들에게 열려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신앙을 이렇게 주입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신들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어떤 그 엄청난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단순한 상자로, 그리고 그 상자 속에 들어갔을 때는 텅 빈 하늘만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되었죠. 멍때림 채플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단순성에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단순한 큐브 형태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놓여졌을 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첫 번 인상으로 뚜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함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내부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왔을 때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이 속에 세 개의 채플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채플은 아무래도 메인 채플인데 저희들이 바다 채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 바다를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서해 바다 위쪽에 있는 텅 빈 하늘을 배경으로 삼아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 깊이 있는 채플 위쪽에 그 깊이에 의해서 생성되는 조그마한 채플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채플을 저희들은 골방 채플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또 작은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 굴러 떨어지는 빛을 통해서 은은하게 자신의 그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구현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신성함을 제일 고민하고 디자인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야말로 자연 속에 오픈되어 있는 열린 채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채플의 특징은 우리가 통상 파라펫이라고 얘기하는 난간 자체가 우리 시야보다 훨씬 더 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일체 그 방해되는 전경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오로지 하늘과 주변에 보이는 그 산의 능선, 만이산의 푸른 능선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하늘 쪽에 앙망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채플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하늘 채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4개의 이면은 각각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린빛 스테인드 글라스 벽면은 그 12개의 벽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성서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2제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데, 저희들이 이 그 디자인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던 것은 그런 어떤 성경적인 배경보다는 우리가 자연 속에 안식을 위해서 또는 묵상을 위해서 온 채플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다 채플 창문에서부터 오는 외부의 그 산의 푸르름이 자연스럽게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녹아 들어가서 추상적으로 빛과 어우러져서 푸르름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바다 채플의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정면이 아주 깊이 있는 창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 깊이는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나 속세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늘 쪽으로는 자연광이 눈부시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시야를 방해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깊이인데, 그 깊이 있는 창문이 어떤 의미에서 이 바다 채플의 가장 핵심적인 건축적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배면에 놓여지는 것은 우리가 묵상의 측면보다는 건축이 여러 가지 감각을 두드리는 예술입니다만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쉬운 그 음향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의 풍성한 음악을 통해서 이 공간이 가득 채워지고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채플 자체가 악기와 같은,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회에 참여하게 되면 마치 악기 속에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음향의 벽면이다라고 우리가 배면을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텅 빈 노출 콘크리트만 놓여져 있는 벽면이 있는데, 그 벽면을 저는 하나의 그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다양한 빛의 변화와 또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떨어지는 그 음영의 효과라든지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축적 공간의 퍼포먼스들이 다 담겨질 수 있는 그야말로 빈 스크린의 벽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롭게 디자인되어 있는 세 개의 벽면을 가장 잘 담아주는 그런 배경 또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자이지만 그 속에 각각의 면들이 고유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므로 해서 건축 공간의 가치를 더 고조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로서 방문하게 되면 멍때림 채플 그 볼륨, 그 공간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 자연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퀀스를 갖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서 진입할 때, 또 첫 번째 계단으로 들어설 때, 그리고 문을 열고 바다 채플과 또 계단을 올라서 골방 채플로 올라갈 때, 그리고 이 건물을 빠져나가서 뒤쪽에 오솔길로 접어들 때, 그리고 오솔길을 접어들어서 거기서 다시금 이 건물과 멀리 보이는 서해 바다를 같이 바라보는 이런 과정적 공간들 속에 우리가 보통 건축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건축적 감흥 같은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과 어우러지는 기존에 존재했던 그 자연과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의 시퀀스를 이해하면서 건물을 보신다면 그 건물의 풍요로움을 누리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